오늘도 계속해서 신령한 복에 대하여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하셨습니다. 우리를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지혜와 총명을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이제 그 결과로 우리가 하나님의 기업이 되었다라는 내용입니다. 또한 그 일이 어떠한 방식으로 이루어졌는지, 또 그 일을 이루신 목적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신령한 복에 대하여 더욱 깊이 깨닫고 묵상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기업이 되었다라는 사실을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본문의 기업이 되다라는 동사는 직역을 하면 제비를 뽑아 정하다, 그런 뜻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이제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 12지파가 나누어서 갖게 되죠. 그리고 12지파 안에서도 이제 각 그 집안대로 이제 그 땅을 이제 할당받게 되는데, 그것을 제비를 뽑아서 할당을 받았어요. 제비를 뽑아 가지고 12지파가 나누고, 또 그 지파 안에서 각 이제 집안대로 이제 자기 몫의 땅을 할당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분깃이라 이렇게 얘기하고, 그것을 이제 기업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할당받은 땅은 절대로 팔 수 없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수도 없습니다. 이제 후손 대대로 그 집안 대대로 그것을 상속해 줘야 돼요. 왜냐하면 이것은 이 사람의 것이 아니고 누구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이제 그것을 보존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른 말로 유업이라고도 해요. 유업. 그래서 이 기업이라는 말이 대기업, 중소기업 할 때 그 기업이 아니죠. 터기자. 이 국어사전에 보면 어떻게 나와 있냐면은 대대로 전하여 오는 사업이나 재산, 이렇게 되어 있어요. 대대로 이제 조상 대대로 전해 내려오는 사업이나 재산을 뭐라고 해요? 기업이라고 하죠. 기업. 그래서 그걸 유산이라는 말로도 표현할 수 있겠죠. 자, 그런데 이 가나안 땅의 기업은 하늘에 있는 영원한 기업의 모형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의 가나안 땅의 기업을 주신 것처럼 우리에게는 천국의 기업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 바로 우리에게 기업이죠. 기업. 우리에게 주어진 기업은 이런 물질적인 것이 아닙니다. 하늘에 속한 것입니다.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 하늘의 기업이 바로 우리에게 허락된 기업이죠. 자, 그런데 본문에서는 이 기업을 받는 주체를 누구로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기업을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업을 받으신 것으로 되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기업이 되었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기업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기업을 받으신 거예요. 그런데 누구를 기업으로 받으셨어요?
우리들을 하나님의 기업으로 받으셨다,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어떤 사람들은 아니, 기업은 우리가 받는 것이지 어떻게 하나님이 기업을 받으시나, 무슨 하나님이 무슨 유산을 받아요? 하나님이 무슨 유업을 물려받아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하나님께 기업을 받았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개역 개정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기업이 되었다, 이렇게 번역하는 것이 문법적으로 정확합니다.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기업으로 묘사한 구절들이 많이 있어요. 실제로 우리를 하나님의 기업으로 그렇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신명기 9장 29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신명기 9장 29절. 그들은 주의 큰 능력과 표심팔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 곧 주의 기업이로소이다. 자, 주의 기업이라고 말하고 있죠. 또 32장으로 한번 가보세요. 32장 9절입니다. 여호와의 분깃은, 자, 여호와께도 뭐가 있어요? 분깃, 하나님의 몫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얻으신 몫이 있어요.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 야곱은 그가 택하신 기업이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주어진 할당된 몫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주어진 기업이다 하는 거예요. 또 12절을 한번 가볼까요? 12절 33장 12절.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그랬죠. 자, 이번에는 한 구절만 더 찾아봅시다. 시편 135편 4절입니다. 시편 135편 4절.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야곱 곧 이스라엘을 자기의 특별한 소유로 택하셨음이로소이다. 택하셨음이로다 그랬죠. 특별한 소유라고 말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자기를 위하여 자기 백성을 그의 분깃으로, 또 그의 기업으로, 또 그의 재산으로 삼으셨다, 이 말이에요. 자, 하나님의 기업이 뭐예요?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자, 이것은 일종의 신인 동형론적 표현입니다. 자, 신인 동형론이 뭐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그 사람에게 빗대어 가지고 이해하기 쉽도록 그렇게 표현하는 것을 가리켜서 신인 동형론적 표현이라. 좀 쉽게 이해하면 의인법 비슷한 거예요. 의인법 비슷한 거. 하나님은 무슨 재산이 필요 없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무슨 기업을 물려받아요. 하나님한테 그런 게 필요 없죠. 그런데 이제 마치 우리 인간이 어떤 기업을 물려받듯이, 어떤 자기 몫을 챙기듯이 하나님은 우리를 자기 몫으로 챙기셨다, 우리를 자기 재산으로 삼으셨다. 그렇게 이제 설명을 하는 것이죠. 자, 이것은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자기 백성들을 어떻게 여기시는지를 표현하는 말씀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기의 기업으로 삼으셨다 할 때, 자, 무엇을 나타내려고 이런 표현을 썼을까요? 자, 그것은 첫째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귀중하게 여기셨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가장 귀중한 게 뭐예요? 목숨만큼 귀중한 게 뭐예요? 기업이에요. 기업. 지금도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 이 부동산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부자죠. 부럽죠. 그런데 지금은 뭐 부동산 없어도 뭐 살 수 있어요. 이런 직업도 있고 뭐 장사도 할 수 있고 뭐 다른 방법으로 얼마든지 직장도 있고 살 수 있는데, 옛날에는 땅이 전부예요. 땅 없으면 이거는 이제 유랑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업이에요, 땅이. 그런데 수백 년 동안 노예로 살던 이 노예들이 자기 기업을 갖게 되는 거예요. 이 얼마나 귀중한 일입니까? 그래서 이 기업은요, 이거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이고, 이것은 정말 상상도 할 수 없는 축복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셨다. 이건요, 그래서 이것이 우리에게 천국을 주셨다 하는 것으로 묘사되는 거예요. 그게 모형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그 입장이 안 돼봐 가지고 이 기업 하면 이렇게 실감이 안 날 수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이것이 꿈에도 그리던, 이건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축복이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을 기업으로 삼으셨다 하는 것이 바로 이제 그런 느낌이란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야, 나의 기업이 생겼다, 야, 나의 기업이 생겼다 하면서 막 어떻게 여겨요? 이거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겨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지를 나타내는 표현이라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43장 4절 말씀에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그랬어요. 자, 이 표현을 보세요. 네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다. 지금 누구를 가리켜하는 말씀이에요? 우리를 가리켜하는 말씀인데 1차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 가리키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사람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비천한 노예들이었어요. 그리고 무지하고 미련한 사람들이었어요. 도무지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노예 근성이 있다 보니까 마음이 비뚤어져 있어요. 이렇게 끊임없이 원망하고 패역하고 그야말로 불순종하고, 하여간 하나님께 패역한 그런 행위를 하는 자들이었어요. 그리고 지금 이 말을 하는 시점이 언제입니까? 야, 네가 나보기에 보배롭고 존귀하다, 이 말을 하는 시점이 언제예요? 이사야서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히 그냥 이제는 방법이 없다 너희들 도대체, 그래가지고 바벨론에 그냥 완전히 멸망할 그때쯤이잖아요. 그러니까 최악의 상태, 이스라엘 백성이 최악의 상태일 때 한 말씀이에요. 그때 뭐라고요? 네가 나에게 어떻다? 보배롭고 존귀하다. 그래서 그들을 얻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다 희생시킬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이해가 됩니까? 이해가 되도록 만들기 위해서 우리에게 자녀를 주셨어요. 여러분, 자녀들 보세요. 자녀들 객관적으로 한번 보세요. 객관적으로 여러분의 자녀들이 세상에서 제일 이쁩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이 공부를 제일 잘합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진짜 여러분이 얼마나 단점이 많고 약한 부분이 많다는 거 알죠? 그런데 어때요? 여러분 보기에, 여러분의 눈에 보기에 여러분 자녀들이 어떻습니까? 보배롭고 존귀하죠?
누구하고도 안 바꾸죠? 김연아하고 여러분 딸하고 바꾸겠어요? 바꾸죠? 참 이게 너무나 이거를 이해하도록 우리에게 자녀들을 주셨다니까요. 우리는 우리 자녀들을 우리 자녀이기 때문에 사랑하죠. 자녀이기 때문에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죠. 그 약점과 단점까지도 사랑해요. 그 존재 자체를 귀중하게 여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여기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내어주고 우리를 얻으셨습니다. 자, 우리를 구속하셨다라고 할 때 샀다는 말이죠. 우리를 샀어요. 근데 얼마 주고 샀어요? 자, 여러분을 살 때 소 한 마리 팔아가지고 샀나요? 양 한 마리 팔아가지고 샀습니까? 돼지 2,000마리 팔아가지고 샀어요? 그게 아니라 어떤 값을 치렀어요? 자기 사랑하는 독생자를 내어주고 바꿨어요. 우리를 독생자의 값으로 사셨어요. 우리가 얼만큼 귀중합니까? 자기 아들의 가치만큼 귀중합니다. 독생자의 가치만큼 귀중합니다. 독생자를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를 기업으로 삼으셨다라는 의미예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특별한 거예요. 자, 두 번째로는 하나님이 우리를 자기의 기업으로 삼으셨다라는 말은 우리를 책임지고 인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만일 어떤 사람이 이제 기업을 받았어요. 자기 몫으로 기업을 받았어요. 그러면 얼마나 감격스러울까요? 자, 그러면 이제 그 기업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함부로 관리해서 다 망해먹고 싶겠습니까? 아, 나에게도 기업이 생겼구나. 그렇게 기뻐하면서 그것을 잘 보존하고 아름답게 가꾸어 가고자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기의 기업으로 삼으셨다라는 말은 이렇게 이제 내가 가꾸고 돌보고 경영하고 운영할 그런 대상으로 삼으셨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놀라운 구원의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신실하게 열심을 가지고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최고로 복되게 하고 최고로 영광스럽게 하고자 하십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결국은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겠다는 거예요. 자, 우리를 기업으로 삼으셨다 하는 말은 이제 우리의 하나님의 영광이 누구한테 달려 있다는 거예요? 우리한테 달려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겸손입니다. 하나님의 자기를 낮추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상관없이 영광스러우시죠?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지 않아도 영광스러우신 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기 이름을 우리에게 두신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영광이 누구한테 달려있게 된 거예요? 우리에게 달려있게 된 거예요. 부모가 물려준 기업을 잘 관리해서 그 기업이 늘어나고 번성하게 되면 누가 영광 받습니까? 그 기업을 받은 그 기업의 소유주가 영광을 받게 되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기의 기업으로 삼으시고 우리를 잘 인도하셔서 복되게 하시고 영광스럽게 하시면 누가 영광 받으세요?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일을 통해서 그의 무한한 지혜와 능력과 사랑과 공의를 드러내심으로써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기업이 되었다라는 말이 바로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기업이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교회가 하나님의 기업이에요. 이 중소기업, 대기업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몫이에요. 하나님의 재산이고 하나님의 경영하시는 그런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기업에 속해 있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기업에 속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영원한 계획을 가지고 친히 경영하시고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를 자기의 기업으로 삼으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우리를 통해 이루실 놀라운 일들을 기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이 일이 어떠한 방식으로 이루어졌는가를 또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에베소서 이제 1장으로 돌아가서 에베소서 1장으로 돌아가서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자, 우리가 하나님의 기업이 된 것이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진 거예요? 우리가 열심히 율법을 잘 지켜 행하는 그런 방식으로 우리의 노력으로 그렇게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어떻게 이루어졌다고요?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이루어졌다. 다시 말하면 철저하게 하나님의 주권적인 작정에 따라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할 때 어쩔 수 없는 상황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피할 수 없는 요구에 직면해서 그렇게 일을 행하시지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벌어지는 상황에 따라서 사후 대책을 세우고 그렇게 해결해 가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실 뿐만 아니라 전지하신 분이세요. 하나님은 자존하시며 무엇에도 얽매이지 않는 자유로우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시든지 창조를 하시는 것도 그렇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도 그렇고 하나님은 자유롭게 자기의 기뻐하시는 뜻에 따라서 그렇게 영원한 작정을 세우시고 그렇게 이루어 가십니다. 그러므로 누구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거나 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어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라면 마땅히 이렇게 하셔야지, 하나님이 공의의 하나님이시라면 마땅히 이렇게 하셔야지. 여러분, 누가 감히 그렇게 하나님께 얘기할 수 있어요? 누가 감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이것이 다 인간 중심의 사고입니다. 왜 그렇게 의문이 많죠? 이해 안 가는 것이 많죠? 우리는 철저하게 자기 중심이에요. 나를 우주의 중심에 놓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다 내 뜻에 맞아야 되는 거예요. 전부 다 내가 이해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뭐 예정하셨다? 아니, 예정론이 어떻게 이치적으로 맞냐 이거예요. 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모든 일을 하시느냐는 거예요. 왜 사랑의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느냐는 거예요. 그래 날 못 믿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합니까? 유한한 인간의 지혜로 어떻게 무한한 지혜와 능력으로 행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옳다 그르다 판단할 수가 있습니까?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에 의존하여 사는 존재가
지금 이 순간도 하나님께서 그 호흡을 주장하지 않으시면 죽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지금 우리의 생명을 유지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존재들이 어떻게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저렇게 하셔야 됩니다, 이것은 잘못됐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다만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신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 뿐입니다.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에 복종시켜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구원받은 사람의 태도입니다.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또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는다면 이제 우리가 철저하게 무지 가운데 있다는 걸 깨닫는다면, 이 죄라는 게 뭐예요? 이 죄가 저희 총명이 어두워지고 저희 마음에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 떠나 있도다. 이게 죄잖아요. 이 총명이 어두워진 것 자체가 죄죠. 여러분이 죄가 있다고 인정하시죠? 그러면 내가 무지한 존재입니다. 나는 철저하게 어두움 가운데 덮여있는 존재입니다. 이렇게 인정하는 거예요. 이런 우리가 어떻게 그 무한한 하나님의 지혜를 판단해요?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뭐예요?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에 우리의 생각을 복종시키는 거예요. 우리는 모든 일을 그의 뜻에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에 따라 하나님의 기업이 되었습니다. 자, 5절에 보니까 5절 보세요. 5절. 그 기쁘신 뜻대로 그렇게 나와 있죠. 또 9절에 보세요. 9절에 보면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 다음에 11절에 그 뜻의 결정대로 일하신 이의 계획을 따라 또 이렇게 말하죠. 이게 다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적인 작정에 의해서 뭐 이렇게 해야만 되기 때문에, 아니면 누가 이렇게 요구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기뻐하시는 대로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모든 일을 그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하나님께서 이 구원을 이루어가고 계신다는 거예요. 자, 이 사실을 계속 반복해서 말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뭔가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자꾸 같은 말을 반복하는 것은요,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뭔가 이거를 좀 깨달아라, 이것을 좀 이것을 좀 생각해봐라 하는 거예요. 자, 뭘 강조하느라고 이렇게 반복할까요? 자, 그것은 첫째로 우리의 구원이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임을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선택과 구원은 결코 우리의 행위나 공로에 의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조건 없이 우리를 선택해 주시고 구속하여 주시고 그 뜻의 비밀을 알려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믿게 되었고 또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뿐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대로 또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대로 됐다 자꾸 이렇게 강조하는 것은 이것이 나한테 달려있는 것이 아니고 누구한테 달려있는 거다? 하나님께 달려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라는 사실을 이제 보여주는 거란 말이죠. 자, 또 그렇기 때문에 또 한 가지, 우리의 구원이 확실함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자, 만약에 우리의 구원이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 있다면 구원을 확신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지난 한 주간 어떻게 살았나 한번 돌이켜 보세요. 자, 우리의 마음을 우리가 지킬 수 있습니까? 참 우리의 의지나 우리의 행위나 우리의 어떤 이 덕이 참으로 구원을 이루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달려있다면 우리는요 불안해요. 우리의 미래에 대해서 불안해서 견딜 수가 없을 거예요. 야, 지금은 내가 이렇게 붙잡고 있지만 내가 언제 이걸 놓아버릴지 알겠어요. 어떤 시험이 닥쳐올지 알아요. 우리한테 어떤 일이 발생할지 알아요. 그러나 우리의 구원이 우리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구원을 확신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왜 이게 어렵냐면요, 자, 우리의 구원은 누가 이루신다고요?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우리가 몇 프로 하고 하나님 몇 프로 하세요? 하나님이 100% 하시죠? 하나님이 100%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다 이루십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인격체잖아요. 인격체이기 때문에 우리의 인격적인 작용을 사용해서 이루십니다. 그냥 기계 같으면 하나님이 알아서 그냥 다 이루실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인격체이기 때문에 그냥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이 저절로 천국에 딱 데려다 놓는 게 아니에요. 누가 믿어야 돼요? 내가 믿어야 돼요. 누가 회개해야 돼요? 내가 회개해야 돼요. 누가 죄와 싸워야 돼요? 내가 죄와 싸워야 돼요. 누가 거룩하게 살아야 돼요? 내가.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어요. 우리 보고 하래요. 우리 보고. 아니, 누가 하신다고 해놓고 하나님이 처음부터까지 다 하신다고 해놓고, 아니 그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에 따라 됐다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대로 다 이루신다. 하나님께 창세전에 다 예정하셨고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자를 부르시고 부르신 자를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자를 또 영원롭게 하신다. 아니 그렇게 해놓고 또 다른 곳에서는 우리 보고 하래요. 우리 보고. 너희들이 그렇게 안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죽도록 충성해야 생명의 멸류관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워요. 그래서 하나님께 달려있다고 하고 또 우리에게 달린 것처럼 우리한테 명령하시기도 하시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하신다는 사실만을 강조하면서 그냥 인간의 책임을 소홀히 합니다. 그래서 이 개혁주의를 추구한다고 하면서 이렇게 하여간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리고 끝나버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참 편하긴 편해요. 이렇게 야,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거는 이 성경을 잘못 이해한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또 반대 극단이 있어요. 마치 모든 것이 우리에게 달려있는 것처럼 그렇게 참 인간의 행위를 강조하고 또 인간의 선택을 강조하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또 있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뭔가를 잘한다 싶으면 어떻게 돼요? 교만해지죠. 왜냐하면 나한테 달려 있으니까. 또 아무리 생각해도 나는 안 되겠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절망에 빠져요. 아이고, 나는 택한 사람이 아닌가 비요 하면서 절망에 빠져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이 강조하는데 두 가지를 다 취해야 됩니다. 자,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근데 누구를 통해서 하신다고요? 우리를 통해서 하시니까, 우리의 의지를 사용하시니까 또 우리가 회개해야 되고, 우리가 믿어야 되고, 우리가 거룩을 추구해야 돼요. 그래서 이 성경이 두 가지를 다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두 가지를 다 받아들여야 되는데, 말씀에 순종하여 행하면서도 항상 이 일이 누가 이루는 일이라는 걸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이 이루시는 일이라는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주 예수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계획하시고 이루시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그 모양 그 꼴 같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실 것을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열심히 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그 다음에 죄와 싸우고 하면서 항상 뭘 바라봐야 한다고요? 하나님이 이루신다. 하나님이 결국 이루실 것이다. 이거를 동시에 바라봐야 한다. 동시에. 그래서 이걸 놓치면 어떻게 돼요? 그냥 교만해졌다가 절망에 빠졌다가 내 행위를 의지하게 돼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 의의가 생기게 돼요. 그래서 왜 그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그렇게 됐다. 이걸 왜 강조한다고요? 이 일이 나한테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한테 달려있다? 하나님께 달려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내가 이렇게만 계속 살면 이렇게만 계속 살면 내가 이제 확실히 구원 받을 것 같아. 그래서 확신하는 게 아니란 말이죠. 나는 절대로 끝까지 안 떠날 거야. 나는 항상 주의를 지킬 거고, 나는 항상 기도를 놓치지 않을 거야. 그러니까 나는 구원을 확신할 수 있어. 이거 잘못된 확신이죠. 그게 아니고 나의 구원은 창세 전부터 계획되어 있어. 하나님께서 주권적인 작정을 가지시고 나의 구원을 이루어 가고 계셔. 그러니까 항상 내가 이 모양 이 꼴인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하나님이 완성하실 거야. 이게 바른 확신이란 말이에요. 이런 확신을 가지도록 이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작정에 대해서 강조하는 또 하나의 이유는 뭐냐면, 이 구원의 역사를 통해서 오직 하나님께서만 영광을 받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구원을 인간 중심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항상 이 구원의 목적도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시작하시고 하나님께서 완성하심으로 누가 영광 받아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지금 우리 오늘 계속 강조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은 인간이 주도하고 하나님이 거기에 반응해서 일하시는 그런 분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도하신다는 거죠. 인간이 거기에 반응해서 따라가는 것이죠. 그래 결국은 누가 하시는 일이 돼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돼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율법주의가 왜 이단입니까? 율법주의가 뭐예요? 우리가 구원받는 일에 우리의 행위도 이만큼이라도 포함이 된다. 1%라도 이만큼이라도 참작이 된다. 이게 율법주의죠. 이게 왜 이단이에요? 또 이 번영신학, 기복신앙이 왜 이 성경과 배치되는 사상이죠? 이 기복신앙이나 번영신학이 뭐예요? 우리가 잘하면 복을 주시고 잘못하면 복을 못 받고. 자, 누가 주도해요? 누가 반응해요? 하나님이.
내가 주도하고 하나님이 반응. 율법주의도 마찬가지죠. 잘 행하는 사람은 구원을 해주거나 복을 주고, 잘못 행하는 사람은 복을 못 받고 벌을 받고. 그러니까 누구의 행위에 달려 있어요? 내 행위에 하나님께서 반응하시는 구조예요. 이 번영신학도 마찬가지고 전부 누구 하기에 달린 거예요? 나 하기에 달린 거예요. 하나님은 수동적이야. 하나님은 반응하시는 존재야. 누구로부터 시작해요? 나로부터 시작해서 나에게 돌아와요. 누가 영광받아요? 내가 영광받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주의가 이단인 거예요. 그래서 이 번영신학이 이단인 거예요. 그래서 이 은사주의, 신비주의 같은 게 이단인 거예요. 은사주의도 뭐예요? 내가 구하는 대로 받아서 은사를 소유하고 행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나 모든 것을 하나님이 시작하시고 하나님이 완성하신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로마서 11장 33절로 36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11장 33절로 36절입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거 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뭔가 수동적으로 있고 인간이 뭔가 주도해서 하나님을 움직이게 만드는, 이게 잘못됐다는 거죠. 지금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자, 만물이, 모든 것이 다 누구로부터 말미암아요? 주께로부터 말미암아요. 구원의 시작이 누구예요? 주님이에요. 그리고 맨 처음에 나오는 것이, 맨 처음에 시작이 이제 주님께로 시작이고, 그 다음에 누구로 말미암아요? 주님께로 말미암아요. 주님께서 그 과정을 다 이루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누구에게로 돌아가요? 주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주께로. 그래서 결국 누가 영광 받아요? 우리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원의 시작이 하나님이시고 구원의 완성이 하나님이시고, 그래서 그 구원을 통해서 하나님만이 영광 받으시게 되는 것입니다. 자, 12절에서는 이제 우리를 하나님의 기업으로 삼으신 목적에 대해서 또 이야기를 합니다. 그 목적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에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2장 12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자, 먼저 이 놀라운 은혜가 자격 없는 우리에게까지 주어졌다는 사실을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랬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이 말은요 잘못된 번역이에요. 이거를 바로 번역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우리가, 이렇게 번역이 돼야 돼요. 이게 이제 원래 개역 성경에는 그렇게 되어 있었는데 이 개정으로 바뀌면서 이걸 이렇게 바꿔놨어요. 이게 잘못된 번역 중에 하나예요. 자,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게 대부분의 이 공동 번역을 보든 뭐 현대화를 보든 영어 성경들을 보든 대부분의 번역이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하냐면요, 지금 바울 사도가 뭔가 의도를 가지고 얘기했어요. 의도를 가지고. 여기 12절에 보면은 이는 우리가 그랬죠. 그 다음에 13절에 보세요. 그 안에서 너희도 그랬죠.
지금 우리가와 너희도를 대조하고 있어요. 대조. 여기 12절에 우리가가 누구를 가리키는 걸까요? 유대인들 가리킵니다. 유대인들. 바울을 비롯한 유대인들. 그러니까 전부터 바라던 우리 그랬죠? 자, 이 구원을 전부터 바라던 사람들이 누구예요? 유대인들이죠. 유대인들은 아브라함 때부터 약속을 받았잖아요. 그래가지고 수천 년간 메시아를 바라고 있었잖아요. 구원의 약속을 그렇게 바라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전부터 바라던 사람이 누구예요? 전부터 바라던 우리가 누구예요? 유대인들을 가리키는 거죠. 그 유대인들에게는 약속이 주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약속의 표징인 할례가 주어지고, 율법이 주어지고, 그 다음에 제사 제도라든지 성전이라든지 온갖 은혜의 수단들이 다 주어졌잖아요. 그래서 전부터 계속 바라왔죠. 자, 그 다음에 13절에 너희는 누구라고요? 그 약속에 대하여 외인이었던, 전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던, 상관도 없었던 그런 이방인들을 가리켜요. 이 에베소 교인들을 비롯한 이방인들. 거기에 누구도 포함되어 있어요? 우리도 포함되어 있어요. 아니요,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주어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 단군의 자손인 나한테까지 왔어요. 이 한반도 이 동쪽 끝에, 이스라엘에서 가다 보면 가장 동쪽 끝에 이 한국 땅까지 와가지고 나한테까지 이 약속이 딱 들어왔어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이것이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어떻게 우리가 말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지금 바울 사도는요, 이 에베소서에서 이방인들이 그 유대인들과 함께 약속에 참여하고 함께 교회를 이루고 함께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고 하는 것을 엄청나게 강조하고, 이것을 그야말로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으로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어요. 이것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시면서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그랬죠. 천하 만민이. 그 천하 만민 속에 누가 들어 있었어요? 자, 동쪽 끝에 고요한 아침의 나라에 살고 있던 우리들한테까지 이제 하나님은 다 이렇게 예정하고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때가 찬 경륜을 따라 에베소 교인들에게 나타나고, 그리고 우리에게까지 주어진 것입니다. 약속에 대하여 외인이었던 우리가 이 약속에 참여하게 됐어요. 무지와 어두움에 갇혀있던 우리에게 복음의 비밀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그리하여 우리를 보배롭고 존귀한 하나님의 기업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의 풍성함입니까? 그 이유가 뭐라고요? 그렇게 은혜를 주신 이유가 뭐라고요? 그의 영광에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직역하면 그의 영광과 찬송을 위한 존재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가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드러내는 증거물이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존재 자체가. 자, 여러분 옆에 사람들 한번 보세요. 자, 옆에 사람들 보면 어떤 느낌이 듭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크도다. 참 하나님의 은혜가 큽니다. 자, 이 말 속에 많은 것이 담겨 있어요. 여러분, 저는요 하나님의 은혜의 증거물이에요. 이렇게 부족하고 이렇게 연약하고, 정말 이런 내가 어떻게 복음을 알게 됐을까요? 어떻게 하나님의 이 구원의 은혜에 참여하게 됐을까요? 하나님의 기업이 됐을까요? 하나님의 은혜의 증거물이에요. 뿐만 아니라 우리는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그의 영광을 찬송하는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우리가 하나님의 기업이 되었다는 사실을 깊이 묵상합시다. 우리는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내어 주시고 하나님의 몫으로 이건 내 몫이야, 이건 내 재산이야 하고 내 기업이야 하고 얻으신, 하나님이 얻으신 하나님의 기업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지고 인도해 가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반드시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에 따라서 또 우리 하나님 앞에 같이 기도합시다. 약속에 대하여 외인이었던, 정말 하나님의 백성과 상관도 없었던 우리를 만세전에 택하시고 이렇게 하나님의 기업으로 삼아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알게 해달라고, 또 정말 내가 하나님의 은혜의 증거물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